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또 새롭게 우리에게 한 주를 주시고 또 그 한 주의 첫날인 월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 함께 묵상함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면서 이 한 주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매일 성경 순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아멘. 예, 오늘은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갖고 참필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일제히 일어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자고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렵겠다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겠다고 이렇게 마음이 굳어졌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끊임없이 들어가자고,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니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그 두 명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급박한 상황이 전개가 되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태의 최종적인 결론을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종적으로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결론을 맞이하게 돼요. 9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20세 이하의 새 시대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을 대신하여서 가나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엘르아살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귀에 들리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에 따라 행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오늘 본문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기계적으로 그냥 그 문자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이 또한 말 조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도 들려서는 안 될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서 더럽다는 말은 거룩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입에서 나오는 그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말이죠. 그 말이 바로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비롯된, 그래서 말을 통하여서 나온 그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그들의 중심에 있던 마음이 말로 나온 것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을 들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불신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어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신의 마음과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그 말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마음입니다. 영혼의 중심인 마음을 지키는 자가 견고한 성을 차지하는 자보다 낫다는 지혜서의 말씀도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은 늘 언제나 하나의 길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누군가 하고 있는 그 말을 기울여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반대로 마음을 지키려면 말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들리는 말을 지킴으로 결국 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마음을 지킴으로 들려지는 그 말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하기 전에 새 황금문을 지나게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문은 그것이 참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황금문은 그것은 꼭 필요한 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황금문은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 바로 참, 필, 친이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제 따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참된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말을 자주 할 때 참된 마음을 점점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과 마음을 통해 참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을 할 때 진실된 말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작게라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말을 할 때,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참된 말일 때 그것은 정말 해도 되는 말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필요한 말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만, 내가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런 나의 필요를 위해서만 간단하게 말을 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죠. 꼭 필요한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빈말이 아닌 속이 꽉 찬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없는 말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실없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여기에서 실이라고 하는 한자는 열매를 말하는 열매의 실자예요. 즉 열매를 맺는 말, 그 말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말을 통해서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말입니다. 사랑의 말, 희락의 말,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는 말이 바로 꼭 필요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말은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온유의 열매를 맺고 있나요? 여러분의 말은 화평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것을 돌아보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정말 해야 할 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친절한 말을 해야 한다고 하지요. 이는 상대를 존중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존중해 주는 말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기를 비하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내 앞에 있는 그의 지위와 형편, 권력의 유무와 외모와 직업에 상관없이 그렇게 그를 존중하는 친절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내가 뱉는 말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내가 내뱉는 말이 상처를 치유해주는 반창고와 같은 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예리한 칼처럼 상처를 내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친절히 말하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이런 친절하게 말하는 그런 것을 연습해 보아도 좋을 거예요. 이것이 내 앞에 있는 상대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 영혼을 위한 아주 좋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친절한 말을 하게 될 때 그 친절한 말의 첫 번째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인사의 말일 거예요. 먼저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하면 한결 친절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복음 전도자들을 파송하는 본문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복음 전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 권면을 하게 되는데 그 권면의 가장 첫 번째 권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서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어떤 집에 머물게 되면 가장 먼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여기서 먼저 즉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 평안의 인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복음도 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평안의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도 인사를 통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불신의 말을 내뱉은 이스라엘은 그 혀로 인해서 맺은 열매를 결국은 먹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결론으로 인해서 광야로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그들의 말처럼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그들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되고 필요하고 진실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참된 말, 필요한 말, 친절한 말을 많이 들을 때, 그래서 그것을 나의 마음에 품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나의 입으로 밖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말, 꼭 필요한 말, 친절한 말을 누가 하실까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참된 진리의 말을 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참된 생명의 말씀, 필요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러한 친절한 말을 우리를 향해서 늘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많이 들을 때 비로소 우리도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집에 꽃을 사가곤 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꽃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교회 근처에 있는 꽃집에 가서 그 시기쯤 가장 저렴한 꽃을 몇 개 골라서 집에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집에 가는 길에 차 안에 그 꽃을 놓게 되면 그 꽃의 향기가 차 안에 가득한 것을 경험하게 돼요.
소국을 만약 샀으면 국화향으로 가득하게 되고, 후리지아를 사면 후리지아로 이렇게 차 안에 향기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가까이 하는 것이 내 몸에 배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영혼에 이렇게 가득 배이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마음이 배어난 그런 영혼이 되어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와 거리에서 참되고 필요한 말, 그리고 친절한 말을 함으로 그 말이 맺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따 먹으면서 이 땅에서 참다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몸에 밴 꽃향기처럼 그렇게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당신이 보여지고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말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한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당신을 가까이 함으로 당신의 참된 말, 당신의 필요한 말, 당신의 친절한 말씀을 자주 또한 많이 듣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을 주님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 또한 지켜 주십시오.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해야 할 여러 일들과 책임과 역할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